12절까지 말씀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배죠. 예배.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전도와 선교와 또 구제와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때 좀 필요한 것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정말 끈끈하게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각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연결돼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또 유독 잘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한수정 권사님은 뭐 목청이 원래 좋으시고 성량이 좋으시고 찬양을 잘하시니까 또 이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특별하게 좀 은사를 갖고 계시고 그렇게 각각 맡겨진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각각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에 다 신경 쓰고 집중하고 또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이방 선교가 시작돼요. 최초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죠.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사울로 나오는데 9절부터는 이름이 이제 다시 바울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이었다. 물론 맞는 말기도 해요. 맞는 말인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보에도 총독이 나오잖아요. 바울이라는 또 총독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는 유대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불리기 쉽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친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름을 영어 이름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뭐 바울이라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렇지만 외국에 나가면 그냥 뭐 파울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김태우 이런 식으로 좀 어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이방인 선교로 나가면서 헬라식 이름은 바울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름을 바꿨냐? 그건 아니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좀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도 사울과 바울이란 이름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는 없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가 이제 다른 이방으로 헬라 지역 또는 이방으로 지나다 보니까는 굳이 유대식 이름보다는 헬라식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좀 더 친근하게 그 사람들이 더 부르기 편하도록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이제 선교가 시작되게 보니까요. 자, 그러면 선교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선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O라고 해왔습니까? X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X라고 우리가 대답을 많이 하겠죠. 물론 맞아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받은 분들을 언어와 문화와 또 그 모든 음식과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분을 선교사라고 우리는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근데 꼭 외국에 나가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선교사다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은 선교사님이고 선교사고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선교사예요. 그럼 그분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고,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이제 또 다른 나라로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선교사님 중에는 자비랑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한 직업이 있고 이렇게 뭐라 전문직 갖고 계신 분들, 뭐 의사라든지, 뭐 이대성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의사라는 특별한 그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전문직이 있으니까 우리 이대성 선교사님은 이제 캐나다에 가셔서 의사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완전히 자비랑 선교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완전히 쏟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완전히 쏟아놓기 때문에 또 이 이대정 선교사님이 그런 의사로서 그런 전문 직종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또 그렇게 페이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이런 분들도 자비령은 나가지만은 또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전문 직종이신 분은 그래도 조금씩 사례비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을 후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다면 보내는, 후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선교사라는 그런 관점과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가는 그 준비 과정에 초점을 두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라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지만은 그 일도 일이지만 교회에서 어떤 큰 일, 중요한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때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이루고 있는가에 관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로 작은 예수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그들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로 다르구나. 정말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외치고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정말로 살아내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처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왔고 혼자 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소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서 불러와서 같이 협동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3년은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고 다소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13년의 시간은 이 사도 바울로서는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어떤 것을 준비했을까요? 그동안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고집, 육적인 여러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잘못된 비뚤어져 있던 가치관, 성경과 또 메시아, 기독론에 대해서 이제 1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복음은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13년 동안에 정립하는 기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13년은 이 광야의 시간이었죠. 하나님과 사도 바울 1대1 간의 관계를 맺는 시간.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을 만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공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깊게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목회자들이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님들이 뭐 말씀하실 때 공감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돌아왔잖아요. 많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술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해보고, 군대에서 담배 피는 것 때문에 뭐 고참도 하고 부딪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참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제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굉장히 깊은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잖아요. 이 자녀 교육 문제. 야,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 그 두 자녀를 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이 자녀 교육을 시켰길래 이 아들이 이러냐.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아들들은 도대체 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못 되는 거야. 회개를 많이 했죠.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계세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 정말 요즘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겸손해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무슨 말씀하실 때면 그냥 다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요. 막 모든 게 다. 어제 이제 그 한동대 친구들 만났어요. 한동대 친구, 이제 그 학교 가서 한동대 친구를 만났는데, 그 한동대 친구들이 보니까는 찬이하고 비슷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찬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아마 목사님과 똑같았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 거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 우리 그런 찬이 같은 우리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다음 여름에 수련회 한번 해볼까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해보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대요. 이제 한 친구는 목사님 아들인데, 이 친구도 아버지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대요. 그리고 많이 이사를 다녔대요. 그래서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홈스쿨링 했대요. 교회를,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학교를 이제 처음 고등학교 때 학교를 적응하는 거잖아요. 진짜 죽겠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여학생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년을 다니고 그 친구도 자퇴를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다시 고등학교를 다시 갔대요. 그러고 저보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막 그렇게 얘기를 그 친구들이 저들을, 도리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한동네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정말 깊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거든요. 저는 이 광야 시간이 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 시간은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될 때는 분명히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13년의 이 광야의 시간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뒷모습을 보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으니 사도 바울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사도 바울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바꿔주시고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은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광야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23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철저하게 목숨 걸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죠.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할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됩니까? 충에 먹어 어처구니 없이 심판받아 죽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난 후, 그런 일이 있어난 후 다시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그 시기 속에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제 이방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13장부터 이제 제 3막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시작됩니다. 1절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단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1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 직분이죠. 지금은 이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전도사 이렇게 있는데 교사들도 있고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직분은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우리와 조금 모든 환경이 달랐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구약 성경도 완전하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해석도 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와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균형 있게 사역이 이루어진 시대가 이 안디옥 기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누구겠습니까? 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헤롯이 어떤 가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다 죽였던, 그의 아들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던, 또 그 아들은요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그러니까 이 헤롯의 가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이었어요. 왜요? 자신의 권력을, 세상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젖동생이라는 것은 유모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니면 먼 친척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근데 이 젖동생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실한 건 뭐예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롯과 이 마나엔은 전혀 다른 길을 가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권력과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은 결국 헤롯은 어느 길로 갑니까?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지금 마나엔은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성경책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끝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단은 끝이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시작도 같고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르거든요. 이단의 끝은 어디예요? 사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죠. 헤롯의 끝은 심판과 멸망이었지만 이 마나안이라는 사람은 같이 자랐지만은 그의 끝은 생명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곳에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정말로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
굉장히 권력도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것을 다 내려놓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진리를 만났으니까. 진리를 만나고 나니 그가 누렸던 그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이제 니게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요, 니게르는 피부색이 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 출신의 유대인. 그러니까는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출신도 다양하고 모든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합력해서 사역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분명한 구심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심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 가운데 간섭하기 시작하시고 사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언제 주시냐, 성령의 음성을 언제 듣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언제 듣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굉장히 큰 사명을 주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2명을 지명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 주를 섬겨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원어적으로 보면요, 주를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단어는 뭐죠? 금식할 때.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예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으로는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금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그날만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 건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금식은요 유대인이 하는 금식과는 다른 금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절기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과는 다른 금식입니다. 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는 금식은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금식을 했던 건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예배 시간에 그걸 놓고 금식하며 예배를 드린 건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금식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에게만은 또 이 음성을 주신 것 같진 않아요. 그것에 같은 자리에서 같이 금식하며 예배드리는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이 같은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모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특별한 목적이 있던 없던 계속 금식을 하며 예배를 드리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깨어있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2절 말씀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어요. 깨어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에 맞춰서 그들에게
이 세상을 바꿀 너무나도 큰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시작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전 세계를 볼 때 안디옥에 사도 바울, 바나바 단 두 사람이 무슨 능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복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승법 번식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CCC나 DFC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승법 번식. 한 사람이 세 사람의 제자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몇 명이 됩니까? 세 명이 되죠. 세 명이 되는데 여기 선생님까지 있으면 네 명이잖아요. 그럼 네 명이 또 다른 세 명의 제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승법 번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산하기 좀 어려워지죠. 그 다음부터 계산이 잘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승법 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삼으면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게 되고 놀랍게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승법 범식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민족이 있어요. 족속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아이를 막 10명, 11명씩 낳죠. 힘에 닿는 대로.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그러니까 두 부부가 10명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10명 아이가 또다시 10명 아이를 낳아요. 아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요, 한 번 아버지가 이슬람이면 그 자녀들도 무조건 이슬람이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이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예살인이에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급격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에게는 분명하게 사명을 주세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요, 예루살렘 넘었습니다. 유대를 넘었습니다. 사마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땅 끝까지. 자, 그 딱 기로에 중간에 딱 서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며 깨어 있습니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며 이들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식하며 지금 예배하는 거는요, 이 초반에 1절에 나와 있는 5명의 지도자만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지도자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성도를 깨우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끔은 되게 귀찮게도 하죠. 네. 자꾸 막 성경 읽으라고 하고 막 기도하라고 하고 막 그러죠. 아직 우리 교회 전도는 시작 안 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차츰 전도도 시작해야겠죠. 자꾸 하자는 거 많잖아요. 뭐 하자 막 자꾸 귀찮게 하죠. 막 교사도 필요합니다. 교사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깨우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뛰어난 지도자는요, 성도님들 깨우는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깨울 때 방법은 뭐 힘이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워야겠죠. 말씀으로 깨워야 되고 또 뭘로 깨워야 됩니까? 기도로 깨워야죠. 먼저 지도자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을 깨울 수가 없겠죠.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다수결 원칙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려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수결 원칙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찌 보면은 굉장히 목회 이상주의예요.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으고 다 찬성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게 자라온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된다는 게 결코 어려운 쉬운 것이 아니고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타협할 생각은 없어요. 어려워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사하게 다 마음을 모아 주셔서 일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죠.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다수결 원칙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자, 손 들어 주십시오. 자, 이분이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걸 갑니다. 찬성입니다. 땅땅땅 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근데 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반대가 있고 무엇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점에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마음이 모아질 때까지.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먼저 목회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그 얘기하시는데, 그런 저는 그래도 이상주의에 빠지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뭐 안 될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급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빨리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깨어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는 사명이 나와 있진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4절로 가니까 이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요. 3절에서는 이들에게 안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 2절 후반절에 보면 아브람 같은 생각이 좀 나요. 아브람의 모습이 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람이 순종하는 모습. 안디옥 교회도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 때가 됐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나오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디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보내요. 그런데 보내기 전에 안수를 하죠. 안수하기 전에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굉장히 철저하다. 두 명의 이제 선교사를 세웁니다. 바나바와 바울. 근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려 했을 때 좀 놀랐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 어찌보면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은 지도자 두 명이었어요. 물론 다른 세 명이 또 있긴 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바나바는요 굉장히 사람을 잘 섬겼어요. 사람을 정말 잘 세우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럼 사울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가르친 역할을 잘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신약 성경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만든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기독론, 뭐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와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바나바와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조금 더 있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세요? 보내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들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뭘 선택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인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교회 더 안전할 텐데, 더 많은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들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가는 이 전도여행, 선교는요,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에요.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공격이 있는, 방해가 있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선교를 나가는데, 전도를 나가는데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그냥 털레털레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는 거죠. 한번 저가 싸우지 못하고 아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전도와 선교에 나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기도로 무장하는 게 필요하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먼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넣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는데 바보라는 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강력한 산대를 만나야 돼요. 6절에 보니까요,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보라는 섬에 갔는데 바예수라는, 되게 헷갈려요. 바예수라는 그런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바예수 뜻은 뭐냐면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엘루마라는, 아까 엘루마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마술사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요, 유대 무당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도 하고 그다음에 막 점도 치고 막 이런 사람이 지금 바예수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바보라는 섬에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이 바예수가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영향력으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니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 총독을 쥐어 흔들고 있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바나바 바울은 지금 기도로 무장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이 있었어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2주째 지금 비전 선교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시면 와서, 화요일 3시면 와서 다 준비를 해요. 현수막도 붙이고 뒤에 뭐도 하고 막 다 악기 세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7시부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한 모임은 10시 한 40분 50분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정리하고 뭐 하면 12시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철저한지 끝나니까는 위 2층으로 다 청소기를 돌리더라고요. 청소기 돌리고 쓰레기를 다 비워요. 쓰레기 다 비우고, 그리고 여기 물컵이 내린 것도 붙여놔요. 여기 교회 물건이니까 쓰지 말라고 자기네들에게 붙여놔요. 그렇게까지 되게 철저하더라고요. 근데 이 비전상계단이 예배 드리는 거 솔직히 좀 귀찮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거나 성경을 보거나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이제 한 6시부터 이제 찬양 연습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7시부터 본격적으로 찬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온 교회에 찬양 소리가 막 다 울려요. 사태까지 다 울려요. 다 울려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기도 소리 사태가 다 들려요.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 한 50명, 60명 되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거든요. 교회가 교회대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찬양과 기도에 쌓여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화요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안 할까요? 해주겠죠. 설마 우리가 이렇게 빌려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또 기도해 줄까요? 감사한 것 같아요.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60명에 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 청년들이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기도가 쌓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비전 선교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들이 정말 선교사로서 헌신할 때, 여기 또 비전 선교단은 선교지를 갈 때 그냥 이슬람 지역으로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 있는 곳으로만 가는, 굉장히 그래서 전투적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하는 청년들이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 또한 기도로 무장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 거침없이 이야기하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와,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 바에서에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에서는 사도 바울보다 이 바보라는 섬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칠 것이 없어요.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벌써 성령의 지식을 받았고 그도 기도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깨어 기도함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심을 보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사용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항상 보면은 깨어있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일을 시작해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 막 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깨어있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더 마지막 때고 말세의 때잖아요.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영적인 분위기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오실 수도 있구나.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는, 이제 제3성전도 지어질 것이고 또 유대의 회복도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들이 다 하나씩 두 개씩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깨어 있기 위해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까지도요. 굉장히 깨어 있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이 두 사람이 2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깨어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이것이 적용됐나요? 아니죠.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변화가 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면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